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는 자라, 그런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의 교훈,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가? 늘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곧 그리스도이니까, 그리스도가 말씀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는 자가 되어진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다.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지 아니하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니까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없는, 그래서 하나님을 모신 자가 아니라 모시지 못하는 자가 되어진다. 그런 이야기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말씀 안에 거하지 않은 것이고, 말씀 안에 있지 아니하니까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근데 말씀 안에 있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들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며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느냐 그 말이에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 내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아니하니까. 그러잖아요. 네. 예를 들면 아니 절에 다니면서 부처를 섬기면서 나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 인정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 말씀 안에 있지 아니하면 나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아니니까. 절에 다니면서 불공을 드리고 있으면서 마음으로는 내가 하나님 믿어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니 야 악기소리를 울려 버리면 내가 세운 신상에게 엎드려 절해, 그럼 내가 용서해 줄게. 예,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하고 안 해도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우리 못합니다 불 속에 들어가 죽을 테니까 예, 알았습니다 뭐 하죠 뭐. 왜? 내 마음으로 안 하면 될 테니까. 그러죠. 그리고 설령 악기 소리가 울려 퍼져서 느부갓네살 왕이 쳐다보고 있으면 그냥 엎드려서 절 한번 하는 거예요. 그냥. 왜? 내 마음으로 하는 건 아니죠. 지금 나는 마음으로 지금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그러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정을 하냐 그 말이에요. 왜? 말씀 안에 거함이 아니잖아요. 말씀 안에 있다면, 그 말씀이 그를 주장하고 지배하고 있다면 예 알았습니다 대답을 해서도 안 될 것이고, 마음으로는 내가 우상을 안 섬겨도 그냥 상황이 이렇고 형편이 이러니까 그냥 엎드려서 그냥 절 한번 하는 거예요. 나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 믿어?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정하냐 그 말이에요. 안 한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 이해가 돼요? 말씀 안에 있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데, 예를 들면 요즘 정치인들이 그런 짓들이 많이 하죠. 교회도 왔다가 절에도 갔다가 교회에 오면 아멘, 절에 가면 남이야비 타불 뭐 이런 짓거리들 많이 하잖아요. 그 사람 말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 믿어. 그러지만 어쩔 수 없이 불교 행사인데 안 갈 수 없으니까 내가 가서 그냥 남이야비 타불 한 거야.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라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 안에 있다면 천하 없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라고 말. 그래서 이 교훈 안에 거해야 된다 그 말은 하나님 말씀 속에 있어야 되고, 말씀 속에 있다는 말은 그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 그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 이게 안 되면 천하 없어도 안 되는 겁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예 알았습니다 악기 소리 울려 퍼지면 그렇게 하지요. 대답할 줄 몰라서 안 했느냐 그 말이에요. 당장에 지금 불 속에 들어가서 타 죽게 생겼는데 그것이
기분 좋은 일에서 그랬겠냐 그 말이에요. 불 속에 들어가는 일이 웃고 춤출 일이어서 그렇게 했겠느냐 그 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면 안 해야 되니까 불 속에 들어가서 그 뜨거운 고통을 당하면서도 우리는 그럴 수 없다. 우리는 그럴 수 없다. 이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분명히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그 말씀 속에 있어요. 그 말씀 안에 거한다는 거, 그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그 말씀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으로 내가 산다 그 말이에요. 이게 오늘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해도 말씀 안에서 예배하지 않으면 그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어떤 자들을 찾으신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신령이란 성령 안에서 그 말이에요. 예? 성령 안에서, 진실로 그 말은 진리 안에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성령이 나를 주관하시고 내가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이런 예배자를 찾고 이런 예배를 받으신다고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한다고 해도 내가 말씀대로 안 한다면, 내가 성령 안에서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소용없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우리의 정성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예요. 말씀 안에서. 오늘 우리는 이걸 잊어버리지 마요. 지금은 이제 율법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 율법 시대로 돌아가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십시다. 오늘이 안식일이 아니요. 어제가 안식일이요. 근데 어제 뭔 일이 있어서 안식일을 못 지켰어. 그러니까 내가 오늘이라도 가서 지켜야지. 그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 하나님 그거 받으셔요? 안 받으셔요? 안 받으시죠. 절대 안 받죠.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지. 안식일 아닌 날 지키라고 안 했으니까. 근데 자기는 안식일 못 지켰으니까 온 마음을 안식일 지키는 것보다 더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그런다고 하나님 받으십니까? 말씀 안에서라니까.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뭔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고 내 목숨까지 하나님에 바쳐도 어째요? 하나님은 그거 안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안 받으시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는 것으로 여겨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하는 이야기요. 예? 내가 말씀대로 산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어. 이 사랑 안에 거하면서 그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어쩐다고? 아무런 유익이 없다. 무익한 것이다. 우리는 이거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니까 그냥 자기 열심으로 열심만,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안 하면서 자기 열심으로 열심만 내면 되는 줄 알아. 아니라 자기 열심으로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죽기까지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 안 받으신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데, 이런 중요한 것을 모르니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들렁들렁 댕기고 그냥 와서 열심히 예배 드리고 기도만 하면 되는, 하나님 말씀하고는 상관없이 살면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 했으면 안 해야 되고, 정죄하지 말라고 했으면 안 해야 되고, 이간질하지 말라고 했으면 안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다 하고 있으면서 뒤에서 온갖 비방하고 욕하고 정죄하고 이간질하고 있으면서 나 하나님 열심히 믿는다. 천년만년 믿어보세요. 하나님이 그거 받으시는 거 안 받으신다니까. 말씀대로 안 하니까. 말씀 안에 거하는 자라야 뭐요? 하나님을 모신 자예요. 말씀 안에 거하는 자라. 왜?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잊어버리지 마세요. 교회 다니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러니까 문제.
단톡방에 수백 명이 올라와 있다 보니까 하루에도 아주 수십 건씩 문자들이 올라와요. 근데 어제 저녁인가? 그제 저녁에 밤 11시가 됐는데 11시 되어갖고도 문자를 올렸더라고요. 누가 뭐 11시가 아니에요. 12시 1시에도 올리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잠도 없냐? 야, 이 개자식아, 잠 좀 자자 이러고 올렸어요. 근데 그걸 누가 올렸냐면 목사가 올린 거예요. 목사가 올린 거예요. 그 카톡은 다 자기 그 나오잖아요. 자기 이름 누구누구 목사하고 써놨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아무리 그런다고 싫으면 빠지면 되지, 나가면 되지, 목사가 되어갖고 욕을 다 하십니까? 그래도 되는 것입니까? 그거 누가 올렸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사람 뭔 자기 이름이 아니고 다른 모습으로 이제 카톡 올린 사람인데 이제 세상에 쌍욕이 다 나온 거예요. 이제 목사한테 네가 가진 것이 목사 새끼냐 어찌냐 하면서 이러고 있으니 참 욕하면 안 되잖아요. 욕은 저주라고 내가 늘 말하는데 목사가 돼갖고 욕을 하면, 아니 사람 보고 개자식이라고 하면 이건 저주잖아요. 저주. 너는 사람이 개다 그 말이 개자식이니까. 이것까지 큰 저주. 이런 목사가 이러고 있으니 정말 이건 정말 싫으면 그냥 조용히 나가면 될 것이고 그러지 뭘 거기다가 욕을 하냐 그 말이요. 혹시 12시 1시에 올라왔으면 그런다고 11시에 또 올라왔어. 11시 딱 1분에 찍었더라고. 그러니까 딱 너는 잠도 안 자냐? 야, 이 개자식아, 잠 좀 자자. 그러고 찍은 거야. 말이 안 되네. 목사 이름은 그거 다 올라와 있는데 누가 봐도 목사인 걸 다 아는데 그러니 무슨 목사는 목사며 그가 무슨 믿는 사람이며 이름만 목사이지 정말 그리스도를 얼마나 욕되게 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주님 말씀대로 안 하면요 목사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라도 소용없는 거예요. 네? 말씀대로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다.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야지.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상관없이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문제예요. 자기 생각으로 믿어요. 자기 생각으로. 이게 문제.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어떤 생각들로 가득 차 있고 그런 것들을 쫓아가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믿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8절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합니다.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을 다르게 말하면 말씀이 내 속에 없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 자라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 하고 내 속에 있다면 나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 것은 그의 보내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없고 내가 말씀 속에 있지 않다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아니에요. 교회 천년 만년 다녀도 믿는 자가 아니라니까요. 명심 또 명심해야 돼요. 예? 주를 위해서 내 재산을 다 팔아다 바치고 내 무엇을 다 팔아서 내 집까지 다 팔아서 바쳐도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 하나님 하나도 안 받으셔. 교회는 유익이 되겠죠. 이 유형교회. 그러나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뭔 말이 이해가 됩니까? 말씀에 거하지 않은데 말씀 속에 내가 있지 않는데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그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닌데 내가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니라면 예수님과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주님 앞에 충성해도 하나님이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는단 말이에요. 안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요한 사도는 지금 이렇게 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 자만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에도 보면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그렇게 말해요.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았다. 전도를 받아가지고 다 복음 전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이 되지 못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내게 유익이 되지 못했다. 말씀이 내게 유익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어야 그 말씀이 내게 유익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그 말씀을 받았지만 내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그 말씀이 내게 유익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왜? 말씀을 들었어도 내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했다. 왜 말씀을 들었는데도 복음 전함을 받았는데도 유익이 되지 못했느냐? 믿음과 화합지 못했다. 믿음과 화합지 못했다. 믿음과 화합지 못했다는 말은 뭐예요? 그 말씀을 믿어서 그 말씀과 믿음이 하나 되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믿음과 화합하지 못했다 그 말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니. 그 말씀을 믿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따로예요. 그러니까 화합이 아니잖아요. 말씀과 내가 하나 되어야 화합한 것인데 말씀과 내가 따로니까 화합지 못해요. 뭔 말이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또 전해도 그래서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대로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말씀과 믿음이 화합되지 못한 말씀과 믿음이 하나 되지 못한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어지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유익되지 못한 거예요. 내게 유익이 없는 거예요. 들어봐야 그 말씀대로 안 하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이 말씀 속에 거하여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삶으로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고 그래서 주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어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가 되기를 원하심인데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이렇게 화합하지 못하고 분리되어 있으니까 나는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로 지금 사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충성을 하고 헌신을 하고 별것을 다 해도 나하고 주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말씀과 내가 하나 되어서 화합되어야 말씀이 그리스도가 말씀이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진 것이고 그래서 내가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생명이니까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야 내가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없으면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여 그 말씀 안에 내가 거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시록 3장 20절을 통해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그 마음에 말씀을 받아들이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어. 주님은 나로 더불어 나는 주님으로 더불어 사는 거예요. 같이. 뭔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데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여.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 그대로 믿고 그대로 안 살면 소용없고. 말씀을 왜 들어요? 그 말씀대로 살라고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 왜 줬어요? 이렇게 살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밥은 왜 먹어요? 배탈 날라고 밥 먹어요? 예? 아니죠. 밥 먹어서 그 밥이 소화가 잘 되어서 내 몸에
흡수되어 건강하려고 먹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찌해야 돼요? 밥이 소화가 잘 되어야죠. 예?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꼭꼭 씹어 먹어야죠. 그냥 꿀떡꿀떡 삼키면 안 돼. 그래서 건강하려면 밥 따로 물 따로, 밥하고 물하고 같이 먹지 마라. 예? 밥 먹기 1시간 전에는 물 먹지 말고, 국을 먹어야 할 때도 국에다 말아갖고 울울 마셔보지 말고 국하고 밥하고 따로 먹고, 밥 먹고 나서 1시간 이내에는 물 먹지 말고, 이게 원리의 원칙이. 그래야 건강해. 소화도 잘 되고 건강해. 알았어요? 제가 이런 소리를 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웃더라고요. 쓸데없는 소리. 그런데 여기 가깝게 사는 이만하신 목사님이 계세요. 내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자기도 한번 해보려고. 진짜 그렇게 하면서 하루에 2km씩을 걸었대요. 하루에 2km씩 걸으면서 물 따로 밥 따로 했대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나만큼 요거 빠져버렸어. 많은 양. 아니, 우쪽으로 빠졌어. 아니, 목사님 말씀대로 내가 해봤더니 이러더라니까. 근데 또 안 하니까 나중에 보니까 또 이래갖고 있더라니까. 이제 또 그거 안 하니까. 그냥 이제 요만큼 되었으니까 이제 되었다 그러고 또 안 하고 운동도 안 하고 했던가 봐. 막 먹었던가 봐. 그러니까 또 이러고 생겼어.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어때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요. 아이고,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말씀대로 살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지. 아니에요. 죽는 그 순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말씀 속에 거하여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게 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믿음의 사람 되기 위해서 기도하지만 빼놓지 말고 해야 되는 기도가 뭐냐면 정신 흐려지지 않기, 치매 안 걸리기 위해서 기도해요. 치매 걸려갖고 예수님이고 하나님이고 다 모른다고 부정해버리면 소용없어. 그래서 치매 안 걸리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 알았죠? 다행히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도 치매 걸린 사람이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른 교회는 막 나이 드는 사람, 치매 걸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쨌든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 마음을 열어야 된다. 그 말은 그 말을 그대로 내가 믿고 받아들여야 돼. 그 말을 믿고 받아들였으면 이제 어찌해야 된다?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야. 그냥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예요? 누구만 이렇게 교회 가면 좋은 소리 하니까 좋은 소리 들으려고 와요? 아니요. 좋은 소리 들으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듣고 그냥 잊어버려.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들었으면 어째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요. 이게 믿음. 이게 믿음. 요한복음 15장 5절 6절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주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다. 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생명이 있어. 이 가지에서 꺾이어지면 그 순간 이 가지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는 주님 안에 있어야 돼. 알았어요? 죽을 때까지. 그래야 남으로부터 생기를 공급받아. 내가 사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보다 쉽게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주님 안에 있어야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정말 오늘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말하기를 아이고 기도 안 해도 다 살고, 아이고 교회 안 가도 다 살고, 아이고 하나님 안 믿어도 다 살지요. 살기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뭔 열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세상의 열매는 주렁주렁 많이 맺고 살란가 몰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마태복음 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뭡니까? 열매 없는 나무는 찍어서 불에 던져버린다고 그래요. 열매 없는 나무는 찍어서 불에 던져버려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열매예요. 하나님이 내 얼굴 보려고 하나님이 나 자녀 삼으신 거 아니에요.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야 얼굴만 봐도 이쁘죠? 좋지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얼굴 보려고 우리 택하시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서 열매를 바라고, 열매를 바라고. 관상용 나무야 나무 자체로 구경하고 좋아합니다. 그 나무 자체로 기분 좋아하고, 예, 열매가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열매. 그래서 열매 없는 나무는 어쩐다고? 찍어서 불에 던져버려. 찍어서 불에 던져버려. 열매를 요구하시오. 어떤 열매? 말씀대로 사는,
말씀대로 순종하여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열매가 되어져. 사랑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사랑하고 살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사랑이고, 믿노라 하지만 사랑 없으면 사랑 아니고, 믿음 아니고, 사랑하고 살아요. 그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고 주님의 사랑,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예? 원수 되어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 뭐 사랑 못할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렇죠? 어떤 자도 우리는 사랑하고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조금만 이만큼만 하고 우리는 사랑하지 못해요. 이게 문제. 디모데전서 6장 3절로 4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난다. 그렇게 말씀하죠.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한다. 다른 교훈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교훈. 오늘날 이런 자들이 너무 많죠. 이런 자들이 너무 많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냐. 하나님의 말씀을 착한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바꾸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가르치는,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이었고 유대의 제사장들 서기관들이었고, 그래서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고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돼요.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고 예물로 맹세하면 지켜야 돼요. 부모에게 드려 부모를 기쁘시게 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될 것도 하나님께 드리면 부모 공경 안 해도 된다. 이게 바로 다른 교훈을 하는 거예요. 다른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 그러지 못해. 오늘날 이런 자들이 세상에 널려버려요. 넘쳐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바꿔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가르치는 자들이 넘쳐버렸어요. 넘쳐버렸어요. 이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다. 그런데 이런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한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엔 집중하지 않고 다른 교훈을 하는 자들, 그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들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교만하니까 아무것도 알지 못하여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의 유익만 취하면 그뿐인 거예요. 우리 인간의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맨 처음 사람 아담이 왜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같이 된다 하는 말에 죄를 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다 교만하고자 하는 말, 자기가 높아지고자 하는, 자기가 제일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게 있어요. 예? 그래서 누구나가 자기만 못한 사람, 자기보다 아랫사람들한테 자기가 더 낫다고 하는 것은 괜찮지만 자기보다 더 잘난 사람 앞에서도 내가 너보다 낫어요 이러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가 더 못하면서. 뭔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도 그렇다고 말이에요. 바른 교훈은 하지 아니하고 곧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은 창념하지 않고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교훈을 하면서 이런 자들은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래서 변론과 언쟁만 좋아한, 변론과 언쟁만 좋아해요.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과 해방과 투기와 악한 생각이 나고, 그래서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죽이고 그러는 거죠. 예? 정말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이런 좀 마음들을 갖고 좀 낮아지고 겸손하면 좋겠어요. 자꾸 자기가 제일인 거죠. 자기만 의로운 거죠. 자기만 최고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고 자기 생각을 쫓아 사는 자들, 이런 자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정말 이런 자들이 되면 정말 나를 좀 낮추고,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알면 뭘 얼마나 안다고 자꾸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인 거죠.
최고인 것처럼 교만을 떠냐고 말이에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을 모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 있다면 당연히 주님 앞에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를 알기에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들을 모르니까 자꾸 자기만이 제일인 것처럼, 자기 생각만이 옳은 것처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고 정말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래서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고 그로 말미암아 투기와 분쟁과 해방과 악한 생각이 나고, 그래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좀 하나님 앞에 낮아졌으면 좋겠어요. 자기 생각만 옳다고 자기 생각만 쫓으려고 하니까 항상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다 아는 것처럼,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이것이 가장 큰 문제. 좀 들으면 좋은데 들으려고를 안 해. 들으려고를 안 해. 내가 백날 짓거려 봐라, 내가 듣는가? 왜요? 교만하니까. 이게 교만이에요. 이게 교만. 정말 우리는 좀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벌레와 같고 구더기와 같고 만물의 찌개 같은 존재인 것을 인정하고 낮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좀 받을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는 자, 그들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는 자가 누굽니까?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교훈 안에 거하는 자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신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다. 오늘 우리 모두는 정말 이런 삶이 되어져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 따라 사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참 우리 목사들이, 정말 저도 목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안 가르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는지. 어떤 사람이 뭘 올려서 하나 봤더니요, 아리랑이 무엇인가? 아리랑이 성경이다요. 아리랑이 성경. 원래는 하나님을 아라고 했다요. 아라. 그랬다가 나중에 엘이라고 한 것이지 처음에는 다 아였다. 그래서 아담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로 다 되어졌다. 이게 아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나온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다. 예.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아리랑이 성경적이고 성경에서 나온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동방에 대한 이야기까지 이제 꺼내갖고 동방이 어디냐? 우리 이 백이민족, 우리 한국, 대한민국이다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참 여러분, 성경은 성경대로 봐야 돼요. 이 동방을 얘기하는 이유가 동방 박사들이 경배로 왔던 것을 두고 동방을 얘기하던데, 그 동방이 어디입니까? 이거 한국입니까? 한국 사람이 가서 예수님 경배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페르시아라고 일컫는데 우리하고는 상관없는데요. 동쪽을 의미하는 것 뿐이지 동방이라 해서 동쪽에 있는 나라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의 동쪽, 그쪽을 다 말하는 거예요. 동방이라고 하면. 그런데 그렇게 인위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가르치고 있는데도 막 사람들 신기한 소리 들었다고 박수치고. 아리랑을 잡고 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의미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이제 어떤 학자들은 아자는 자기 아자, 나 아자, 니는 이치, 지혜. 그래서 아리랑 그런 뭐 표현을 해가지고 그렇게 또 해석을 하는 사람들, 그것도 아니에요. 그게 이제 이 아리랑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노래를 들으면 어떤 한 그 사람의 애달픈 이제 사랑 고백의 노래, 그 나 버리고 가면 10년도 못 가서 발병 나니 어쩌니,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노래라고 이제 보통 사람들은 아는데, 거기에서 말하는 사람은 그게 아니고 이제 이건 정서적이고 지적인 것이다. 그래서 나를 아는 지혜, 이것을 버리면
안 된다. 그걸 노래한 것이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쓰리쓰리란 말은 그 속에 없어졌지만 옛날에는 아리아리 쓰리쓰리 뭐 그 쓰리쓰리란 말은 쓰라린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건 우리가 아는 상식이 거의 맞아요. 근데 그것이 자기네들의 또 뭘 주장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려고 막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근데 실질적으로 아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애달픈 마음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지 뭔 지식을 버리면 안 되는 것이고 뭐 그런 걸 의미하는 건 실질적으로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 말도 맞는 거 같고 저 사람 말 들으면 맞는 것도 같은데 우리는 성경적이 아닌 것은 그냥 내버려 두고, 그렇다고 해서 아리랑이 성경이 절대 아니에요. 원래부터 하나님은 엘로 시작하는 거예요. 엘 그러면 하나님, 엘로힘이에요. 그러지만 처음에는 아였다가 나중에 엘이 되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뭐 그 사람은 뭐 나중에 엘이었다가 또 뭐 여호와였다가 뭐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엘이라고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통칭이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것이지 뭐 나중에 여호와가 된 게 아니에요. 근데 뭐 나중에는 또 엘이 여호와가 되어졌고 뭐 어쩌고 해가면서 성경을 알려면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너무 무식하게 자기 혼자 알아가지고 뭔 아리랑을 갖다 거기다 붙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정말 안타까워요. 정말. 네. 그래서 정말 마지막 때는 이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지 않으면 가서 다 잘못되어져. 다 잘못되어져. 망하는 거. 망하는 거. 잘못된 거 따라가면 다 망하는 거. 그래서 말씀들을 부지런히 읽고 그 말씀들에 대한 진리를 깨달아 알고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어서 정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우리들이 되어서 언제 주님 부르시든지 주님 앞에 가서 잘했다 칭찬받고 구원 얻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